안녕하세요. 신통일한국 원로들의 길잡이 이재홍입니다. 2026년 7월 15일 원로들의 길잡이 179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내일 모레 7월 17일은 우리나라 헌법이 제정된 제헌절 기념일입니다. 이날을 기해서 우리나라 헌법의 제20조에 있는 종교의 자유와 종교 유착에 대한 바른 이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48년 7월 17일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이승만 의장이 주재로 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승만 당시 의장은 미국에서 독립운동과 공부를 하면서 민주주의 위대성을 알게 되었고 종교의 힘으로 일궈낸 미국의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개국 정신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미국의 기독교를 바탕으로 하여 나라를 세운 것을 보고 우리도 개국 정신 이상인 하늘이 택하신 개천왕국의 즉 개천절의 위대한 대한민국임을 알고 단군을 섬기는 대종교에 입교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기독교 정신도 함께한 이승만 의장을 중심으로 헌법을 세운 당시 개헌 국회의원들은 개회의식을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유교, 불교, 기타 극동 종교가 바탕이 된 대한민국은 공식 개헌의식 석상에서 기도로 자연스럽게 시작했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하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신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공산주의자들에게 속아서 종교를 믿는 유실론자들을 실망시키기도 했습니다. 1941년 6월 히틀러는 그의 군대를 소련으로 진격시켰습니다. 스탈린은 나폴레옹 전쟁 당시를 회상하면서 러시아 인민들이 독일군의 기나긴 병참선을 공격하는 게릴라전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국립 끝에 스탈린은 종교를 탄압하면서 감옥에 가뒀던 1243년에 세르기우스 주교를 감옥에서 석방한 뒤 신임 총대주교로 임명하면서 인민들의 게릴라전을 선동해 주도록 부탁했습니다. 그는 성직자들에게는 정치적으로 충성을 선언하든지 파면을 당하든지 결정하라고 지시했으며 돈을 모금하여 소련군의 자금을 조달했고 회중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스탈린에 대한 믿음을 지키라고 촉구했던 것입니다. 스탈린을 하나님께서 압제와 지주들과 자본가들로부터 나라를 구하도록 보내신 시대와 나라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지도자 겸 스승으로 칭송했고 신자들에게 소련을 적들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남은 피 한 방울까지 바치고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라고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 후로 정교회가 살아남은 방법은 국가의 하수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희망의 종교가 절망의 종교로 변절된 것입니다. 지금의 공산권 국가들의 행태가 이런 노선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맹점을 안 이승만 국회의장을 비롯한 헌법을 만든 개헌 국회의원들은 이렇게 될까봐 걱정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종교의 자유와 권력에 휘둘리지 않게 완전히 자유스러운 종교, 신앙의 자유를 헌법 20조에 명문화했던 것입니다. 물론 종교의 삿된 권력을 앞세워 불미스러운 사건도 있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 교황은 국왕과 황제의 권위를 승인하며 세속군주 위에 군림했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그레고리우스 7세의 그 카노사의 굴욕은 성직자 임명권을 두고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하이니 4세와 대립하다가 황제를 파문시켰습니다. 권력을 잃을 위기에 처한 황제가 알프스 산맥을 넘어 교황에게 사죄하고 3일 동안 눈밭에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한 사건입니다. 인노켄티우스 3세 교황권의 전성기 때에 교황은 태양, 황제는 달이라 주장하며 교황이 세속군주보다 우위에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유럽의 왕위 계승과 국가 간 분쟁에 적극 개입하여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레오 3세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 대관식 때 그 프랑크 왕국의 샤를마누에게 즉 하를 대제에게 소로마 제국 황제의 관을 씌워주며 교황이 유럽 군주의 정통성을 부여하는 상징적인 전통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교황의 절대적인 권력은 13세기 말부터 십자군 전쟁의 실패와 함께 점차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프랑스 국왕 필립 4세에게 교황이 체포되어 아비뇽 유수, 즉 아비뇽 감옥에 가두는 사건을 거치며 왕권이 교황권을 앞지르는 절대왕정 시대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종교와 정치와 종교의 그러한 서로의 암흑기 시대가 있었던 것, 중세시대 때나 공산권 시대 때의 한 예를 우리는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문선명 한학자 총재의 하늘의 심정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두 분의 주창은 오직 종교는 평화주의이며 종교는 하나이며 최후 종점은 다 같이 하나로 모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서로의 종교와 신앙을 존중하며 평화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증표로 첫째는 초교파 기독교 협의회의 창설입니다. 초교파 기독교 협의회는 1960년대 시대적인 강렬한 요청에 부응해 초교파 광자를 여러 한국교계에 큰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특히 세계 정상과 종교 지도자들은 평화 유엔격인 초종교 초국가 평화의회를 중심으로 국경성 철폐와 세계평화 실현에 나설 것을 결의했습니다. 최근 한학자 총재는 2019년 월드투어와 2020년에서 2021년 희망집회의 하이라이트로 전 세계 종교 지도자들을 하나로 뭉치게 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공산권이나 중세시대처럼 어느 권력자나 특정 정당 일부 종교나 종교인들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정 종교나 그 일부 종교인들이 정부나 국가를 상대로 해서 자기들 뜻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하늘의 뜻과 국민의 뜻이 합쳐져서 나라를 경영하는 때이지 공산권 또는 중세시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원로들께서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정경유착의 바른 이해와 나라의 안정과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면서 더위와 기승을 부린 이때에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리며 원로들의 길잡이 179번째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